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제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철제 무기나 그 외 도구들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왕정 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가졌을 부담은 상당했겠죠.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는 한 몸에 갖고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주권 국가로서의 힘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충돌해야만 했고 무찔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무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군인들이 소집한들 블레셋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그런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미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에 앞서서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모세, 그가 나이 80이 되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는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을 동원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80이나 되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모세 우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발탁되었지만 그가 받은 임무는 모세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서 알아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원래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정복전쟁을 벌여야만 해요. 그들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완전하게 땅을 분배해주는 일까지 해야만 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해서 그냥 광야에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미 그보다 한참 뒤에 사울 시대에도 변변한 철기 무기가 없었다면 여호수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미 문명은 철기 문명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난 이후 그 애굽 문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에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일,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불세출의 지도자로 남을 수 있게 되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라든가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갖추고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왕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딱 제대로 붙어보기도 전에 그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무기만 해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겁을 먹고 막 떠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일 있기 전에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길갈로 갈 테니까 내가 정한 그 날짜까지 기다리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출전하기 전에, 즉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일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자꾸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오더라도 원래 있었던 군사력보다 숫자가 더 줄어버리면 과연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될 것인가? 막 염려에 사로잡히다가 결과적으로는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리게 돼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예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면 그걸 좀 무모하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 자체를 우리는 탓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범죄가 된다는 것을 그는 간과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로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어요. 분명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영역에서는 최대 권력자로 세워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비해서 제사 드리는 일, 가장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그 일은 그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연히 제사장의 영역으로 구분해 놓으신 일입니다. 지켜야만 해요.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사무엘에 앞서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약속한 날이 완전히 다 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약속대로 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오늘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 이때까지 안 오면 안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큰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는 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만 해요. 언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거라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자신이 그때를 정해버린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잡을 수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사무엘이 올 때까지만 기다렸다면 충분히 그 일은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의 왕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색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왕조가 좀 이어져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의 왕조가 그의 시대에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전쟁은 어떻게든 잘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기서 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고 뭐 나라가 뭐 존폐 위기에 놓이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단지 이방 나라 하나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이렇게 광야 여정길을 시작할 때 그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이방 족속입니다. 단지 그것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편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각자 싸우는 그 짐을 또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이동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맨 뒤쪽에는 노약자들,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뭐 임산부나 그렇게 상대적으로 성인 남성들의 보폭에 맞추기 힘든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 차라리 1대1로 정면으로 뭔가 상호 이렇게 전쟁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열하고 교묘하게 전혀 그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에게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고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뒤에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그 중요한 임무가 사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보통 임무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왕조가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은 장수로 치면 2장 차이지만 실제 기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미 사울은 그동안에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계속 그 자리에는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왕정 국가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 즉시 사무엘상 13장에서 자신이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를 드린 그 일 이후에 뭐 왕위에서 폐위된다거나 아니면 죽는다거나 했으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그냥 20년 가까이 계속 왕으로 있잖아요. 별 고민 없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의문점일까요? 이 정도 역사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중요성이 대단한 전쟁이라면 이미 왕조가 끝날 수밖에 없는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이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그 다음 왕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울이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2번 불순종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 뭐 그런 표현 요즘엔 잘 안 쓸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하면 부모들이 막 꾸짖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말 문자적 그대로 이해하면은 정말 내일부터 학교를 안 보낼 것 같은 의미가 되지만 실제 의미는 뭡니까? 학교를 안 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라는 얘기잖아요. 좀 학생답게 저 학교에 가서 제대로 좀 공부하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의 왕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즉시 사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는 그걸 반성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 가축 중에서도 좋은 거는 또 다 가지고 와요.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사울이지만 그 모든 결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이번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은 기존의 과오를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진멸하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그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실수했던 두 사건에는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때 사무엘에게 이제 변명을 막 서로 놓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백성들이 다 나를 떠나가니까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일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왜 그 가축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것들을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무엘에게도 비슷한 변명을 해요. 15장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크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되게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초대 왕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왕정체제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뿌리가 뭐였어요? 각 지파별로, 분파별로 성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독특함과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나라라는 체계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지파가 또 다른 하나의 나라로서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기존부터 왕정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왕에게 복종한다?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일단 따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호기롭게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막상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사울도 겁을 먹었습니다. 야, 굳이 이런 왕을 따라 나섰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니까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왕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운 좋게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왕이 되고 나서 대략 20년에서 22년 가까이가 지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분파별로 성격이 강한 상태였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이거 다 진멸할 필요 있습니까? 좀 좋은 거는 우리도 전리품을 좀 가져갑시다 하면 차마 그걸 막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사람들이 정말 인정해서 사울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왕으로 그렇게 뽑아준 인물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왕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 인간적인 고뇌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길을 택해야만 했을까요?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그때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진멸시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인데도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왕으로서의 완전한 그 권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벌인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냥 일반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왕조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백성들의 원래부터 그런 신임을 받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스스로가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그가 차라리 블레셋과의 전쟁도 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겁먹고 그냥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책망을 받았거나 왕의 폐지에 대해서 예언을 들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해보지도 않았으니 저런 왕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했잖아요. 어쨌거나 블레셋과 충돌을 했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껏 힘을 힘들어 썼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뜻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를 택한 그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참으로 슬픈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반영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 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심지어 왕이 되기도 전에 소년 시절에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1대1 싸움으로는 사울도 못 이기고 이스라엘의 어떤 군인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 전혀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았던 목동인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이겼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원래부터 다윗이 골리앗보다 컸고 싸움을 잘해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대편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가 나섰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결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윗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그 비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느 양쪽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데 한쪽이 너무 작고 한쪽이 클 때, 근데 나중에 결과가 의외로 그 작은 쪽이 이겼을 때 사용하죠. 하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는 자꾸 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다윗이 골리앗보다 컸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사울이 그 부분을 실수한 것이죠.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늦게라도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승승장구하던 왕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실패자들이 뒤늦게나마 순종했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초반부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예전의 어부와 같은 모습으로만 그려질 수 있지만 그들의 심정은 고를 대로 골아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에 걸쳐 그들은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그 일을 전한들 사람들이 믿긴 할까요? 애초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겨지지도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게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을 거예요. 무슨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부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이뤘던 그 여러 가지 일들, 처절하게 그 실패했던 경험담들로 말미암아 도저히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일단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언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오랜만에 들른 고향집에 그런 생계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죠. 문제가 뭐였나요? 그물질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갈릴리의 온 목적을 까마득하게 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물질에만 열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고 나면 흔히 말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살고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보냄받은 곳에서 그것이 사명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떤 자세를 견뎌야 되는가를 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물질한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잊고 그물질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패자였어요. 기껏 갈릴리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에서의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해안가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동이 틀 무렵입니다.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약 90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까지 들려주셨어요. 이쯤 되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빈 그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밤이 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전혀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일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일을 이끌어 주시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 3년이나 공백기가 있었다고 해서 고기 잡는 법을 까마득하게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도 내려보고 저곳에도 내려보고 온 장소를 다 누비면서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오른쪽도 분명히 그들은 몇 번이나 내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내리래요. 이미 동이 틀 때라 그 디베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 베드로가 그 말만 듣고 그대로 뛰어들죠.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잡은 그 생선들을 그냥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고 그대로 끌고 배를 타고 육지로 나아갑니다. 자, 그들이 다 육지에 당도했을 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봤냐 하면 육지에 올라갔더니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생선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굳이 그걸 왜 준비해 두셨을까요? 그냥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만 혼자 맛있게 드시려고 준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치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따스함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기 위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너희가 잡은 생선 가운데 좀 일부러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침 빵은 충분한데 구워놓은 생선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중에 몇 마리를 구우려고 하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작은 생선 2마리와 빵 5조각으로도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어가지고 생선 가운데 일부러 더 갖고 와서 구우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의 시선이 그 그물 안에 가득한 생선으로 향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힌 큰 생선이 무려 153마리라고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제 어부 출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 사건, 그때만 해도 그들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 못하고 그냥 오늘 조업은 포기하자 할 때쯤에 예수님이 그 해안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는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는데 정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생선이 그새 가득 찼어요. 심지어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많이 잡혔던 일이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찢어졌는데 이번에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굳이 요한이 적어놓은 이유는 거의 찢어질 정도로 많은 생선이 잡혔다는 거예요. 153마리가 무슨 의미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지 그 1, 5, 3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그들이 사용했던 그물의 한계치를 간신히 채우는 그 놀라운 어획량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들의 지식을 쥐어짜고 경험을 쥐어짤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심지어 그때는 어떤 때였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그들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누가복음 5장 때처럼 그물이 찢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껏 뭔가 환희에 찼다가 얼마나 허무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육지에 올라가서 예수님인 거 확인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잠깐 손맛만 보고 그물 다 찢어졌네.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더 허무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사명자로 부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충만하게, 하지만 절대 흐트러져 없어지는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더니 내가 말한 그대로 했더니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걸 알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고 나면 그들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인간적인 고민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작전상 후퇴하자. 굳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지 말자. 지금이 있다는 조용히 있자. 얼마든지 있다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기회에 급급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더라도 그 일은 너희가 수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많은 물고기들, 생선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문부터가 좁고 그 물을 통과하더라도 길이 너무 험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문도 커요. 길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 길로 간다고 해요. 근데 이미 길이 얼마나 편하냐 불편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생명과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멸망의 길을 대조시키셨을까요? 그냥 이것만 얘기하셨으면 되는데 이거보다 너무 좋은 길을 딱 제시하시면 인간적으로 우리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광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은 전혀 예수쟁이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결과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크게 집안에 문제도 없습니다.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뭔가 좀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나만 너무 뭔가 좀 이상하게 막 유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렇게 좀 이렇게 슬렁슬렁 하면서 좀 이렇게 영 아니다 싶을 때 회개 한 번씩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험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 조롱을 받거나 오히려 회유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단지 그 문은 좁고 길은 험하다? 그런 걸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길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편한 길로 만들어주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에 너무 규정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털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사울 분명히 실패했어요. 큰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라도 그는 순종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전철을 밟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실패하였고 망신도 당하였고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지만 다시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묵묵히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자체가 아직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는 이상 이 성장통은 반드시 거쳐야만 해요. 아프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애써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곳에 가시고 맡기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